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을 출발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감람산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4차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전도 전략은 그동안의 모든 전도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제자를 찾는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는 합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감람산 합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감람산 합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감람산 합숙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감람산 합숙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요 마귀거든요.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이 마귀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시고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감람산 합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될 미션을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에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는데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합숙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합숙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존재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래를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정신병, 각종 중독, 전쟁, 타락문화, 흑암 경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장을 보면 놀래고 막 그러죠. 놀랄 필요 없습니다. 현장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 사람들 정신병자로 중독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막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과 지역과 여러분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누리시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이상한 거 있다고 이런 거 놀라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고 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면은 감람산 합숙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합숙의 세 번째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합숙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람산 합숙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늘 받으시면은 되어지는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은 정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권능이 임해서 증인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과 후대와 우리의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정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감람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나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화산 합숙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는지 이유와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변화산 합숙이란 무엇이냐면은 변화산 합숙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중간 사역을 점검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검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간 사역을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그 점검할 주제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주제가 그리스도였을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이 되어지고 답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남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 그리스도 답을 냈지만은 한두 가지 정도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죠. 갈보리산 합숙의 그게 참된 언약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로 해답내지 않은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고 답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 문제 앞에서요.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또 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셔야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담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집을 세 채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다 사라졌어요. 그것이 변화산 합숙의 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지 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버릴 것을 찾아서 고집 부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버릴 것을 찾아서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여러분이 인정만 하고 동의만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변화산 합숙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변화산 합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계복음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틀린 기준임을 인정하시고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부인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기준으로, 그리스도 수준으로, 그리스도 표준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나의 상식, 나의 경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상식으로,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내 혈연과 지연과 학연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혈연으로, 그리스도 지연으로, 그리스도 학연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합숙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미션과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미션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 미션과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이고 부활은 승리요 정복입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정복하고 불신자 상태를 정복하고 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 복음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게 적용을 하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누리라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나의 구원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인생 모든 문제 끝났음을 여러분이 믿고 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시는 길을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이유 있으면 죽는 것이고 살아야 해서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사는 것이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코로나가 요즘에 또 유럽 수준으로 미국 수준으로 확산된다며요? 순간적으로 해요. 걱정이 오더라고요. 바로 언약 잡았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여러분, 부활의 언약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부활의 언약 지금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엇 하시냐면은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도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냐면 언약 주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을 항상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약과 미션을 붙잡으면 비전이 나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응답의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라고 미션을 붙잡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는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제자와 교회와 전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자신의 언약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보험하고 우리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 합숙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치유받고 헌신의 동기와 미션을 점검하는 것이 감람산 합숙입니다. 치유 합숙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야가 법정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도들을 선동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인생과 신앙생활에 낙오되고 실패하고 상처만 남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한 가지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괜찮다는 거야. 끝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능력이 있으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그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에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확인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있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요. 그래서 치유 합숙은 삶의 근본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 잡은 자에게 삶의 근본을 치유하실 것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의 동기는 손이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의 동기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한 번 더 질문을 딱 해보면은요.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은 이게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요, 엘리트들은요, 진짜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질 않습니다. 뭘 보고 하냐?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 경영을 한다 하자. 어떤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회사 사장은요, 사람들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복음의 쓰임을 받고 나라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칭찬받고 하는 게 아니야. 칭찬받고 칭찬받는 건 누가 하냐? 그게 사당의 머리가 아니요. 일꾼의 머리요. 노예의 머리요. 종의 머리요. 종은요. 주인이 칭찬하고 인정한 그 맛에 일을 합니다.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요. 종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사당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 자녀를 칭찬받고 인정받게 해서 합니까? 내 기업이라 내 자녀라. 그렇죠?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지만은 아니요. 그건 어린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이제 어린 신자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장로님의 믿음을 가진 거 뭐예요?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러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의정부를 복음하고 광복을 복음하고 민족을 보고 세계 복음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후대들이 삼서밋으로 될 것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헌신의 동기가 칭찬도 좋고 그러죠. 인정도 좋지만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을 삼서밋으로 세워주고 상급 바라보고 하게 되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압식은 자녀들과 후대와 새 가족들을 다민족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감난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전도자는 세상에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전도자가 됩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이 없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오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트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엘리트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엘리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재 기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벌어서 인재 기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회사 이런 데서 장학금을 많이 내요. 후대 기르는데 온 신경을 씁니다. 그게 그 회사의 미래가 달려, 국가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없는 사람은 뭐냐. 돈 벌어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인재들은 뭐냐. 돈을 벌어서 후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그래서
후대를 기르고 새 가족을 기르고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보람있고 가치가 있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미션홈 사역을 하면서요, 참 저는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은 진짜 사랑한다 하면은 그렇죠. 치유 합석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렘넌트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길 바라고, 기능 서밋으로 세우길 바라고,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길 바라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현장에서 뭐하냐? 후대 살리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살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신 여러분 되기를,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여기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난산 합숙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과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